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의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2년이 다 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비대면 상황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또 예배의 삶도 많이 바꾸어 놓았지요.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점진적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또 식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격과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이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유튜브가 각광을 받았고요. 특별히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 체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본 한 장의 사진이 그 모든 기대와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또 기뻐하면서 환희에 찬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호주 정부가 강력한 방역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공항까지 폐쇄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 갔던 호주인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국내에 있었던 호주인들도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 공항 폐쇄를 해제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해외에 있었던 많은 호주인들이 귀국하면서 그런 장사진을 펼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아주 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비대면이 중요하고 또 온라인의 상황과 메타버스의 그 세상이 미래에 우리가 닥치게 될 그러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대면이 중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또 핸드폰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당연하였지만 그것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현장감이 주는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가 주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이 폐기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감동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특별한 장소가 중요할까요? 그 장소만이 주는 아우라, 분위기, 그리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해진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집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잠자는 일에만 그 집을 사용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 이외에 우리가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운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홈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서 카페에 여러 가지 커피와 또 장비들을 놓고 커피를 즐기는 문화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홈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어떤 만족감이 충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운동할 맛이 나고요. 또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집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더 큰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장소만이 주는 아우라와 분위기와 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산에서 예배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다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라는, 예배의 초소라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거룩한 공간에 우리가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이라는 그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또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편하고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통할 때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소통하고요. 또 언어뿐만 아니라 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하다 보니까 언어는 소통이 되는데 비언어적인 표정과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러한 것들은 잘 소통이 안 돼서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몸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대면적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또 영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이라는 현장에서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장성이 주는 특별한 감동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당이 주는 거룩한 그런 분위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라는 존재가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진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예배당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움직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에도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뵙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김지용 외 27인을 안수집사로 강혜석 외 29인을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서약을 물을 때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서약을 물을 때 예 서약합니다 라고 아주 뚜렷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숙 권사입니다.
제가 건설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 정말 깊이 더 와닿았고, 앞으로 정말 주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복순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섬기길 기도합니다. 양현철 안수집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유미영 권사입니다. 이번에 임직하게 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안수집사입니다. 주신 직분 감사하고 순종된 마음으로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좀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제가 좀 부족한 만큼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서기숙 권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저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안수집사로 피택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낮은 자리에서 아까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유나 집사입니다. 네, 임지식이 이렇게 되게 이런 분위기 처음 느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앞으로 또 성도들 앞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직분에 임하는 저희 58명은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직분은 계급이 아님을 마음에 두고 더욱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성도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살피는 데 힘쓰며 맡겨진 일에 순종과 열심을 다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나타내기 위한 헌신만을 다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의 이 모든 기대와 바람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잘 감당하며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욕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소망 얻은 내 생명,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연약한 나의 영혼 무너지려 하여도 주의 피와 주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주시네.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의 이름 입고 그 앞에 힘없이 서 있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찬송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찬송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주 이름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일찍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일찍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